말씀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다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오늘 51장의 말씀에서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치 몇몇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몇몇 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개인은 그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오늘 12절 말씀에서처럼 며칠 있다 쓰러져 버릴 풀잎일 뿐입니다. 자, 집 주인이 보기에 집에 이제 잘 가꿔진 잔디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기에 잔디는 그냥 잔디일 뿐입니다. 그 잔디 한 뿌리에 작은 무늬가 있어서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잔디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잔디의 한 뿌리 한 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잔디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대한 손길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잔디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잡초일 뿐입니다. 오히려 잔디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별다른 이점이 없는 풀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잔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잔디들을 안전을 위해서, 미적 감각을 위해서 사람이 선택해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잔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한 특별한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신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뜻과 그 의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버려질 풀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형상과 나라를 이 땅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인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였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였는데, 정작 나에게 닥칠 모든 재앙들은, 환난들은 사실 내가 의지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 아무도 나를 이끌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황폐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며 기근과 칼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모든 이에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지 못해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바벨론 포르기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때의 모습과 똑 닮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는 현대에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공고한 사정을 풀어주실 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신다라고 2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디스크에 걸려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디스크는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디스크의 증세 중에 하나가 손이 저린다든가 다리 한쪽이 저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턱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엉치뼈가 눌리는 듯한 그런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통증이 일어나는 손과 다리를 주무르고 턱을 주무르고 그곳에 파스를 붙인다고 해서 그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척추에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증세에만 신경을 써서는 그 근원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일어나는 일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선택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모습에서 어긋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상대를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근본적인 영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연재해나 또 다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내가 닥치는 문제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나 또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자체에만 몰두하지 맙시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당당하게 그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영적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에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선교 전초기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명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내 지혜와 내 계획을 욕심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연약하여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현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에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 드러내놓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슬기롭게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사오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명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치이고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이심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명예, 물질 이런 것들에 의존하여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몰락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촛대를 옮길 참 하나님의 나라,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할 나라와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또한 모든 세상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노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